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를 운영하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이 시대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 위험한 생각이라고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대교회는 성령의 은사나 능력에 대해 무척이나 부정적이며 기적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한 신앙이라고 겁박을 주고 있죠. 그래서 교인들은 성령의 능력이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을 접었어요. 그리고 교회 바닥을 밟으며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며 각종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하는 종교적인 교인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교회와 교인들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죠. 왜 성령의 능력이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위험한 발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현대교회 목사들이 이러한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을 감추려는 꼼수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목사가 가르치는 것이 죄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교인들은 자신들이 미혹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을 분별하지 못한 채 맹목적인 신앙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조차 알아채지 못하고 평생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게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을 완전하여 지리라 하리라. 누가복음 13장 32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이 구절들은 죄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로 압축될 수 있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하며 십자가에서 인류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이었어요. 말씀대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질병을 고치고 장애를 회복시켰으며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구원의 통로를 열어주셨죠. 그뿐만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자신이 했던 사역을 이어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역을 이어받는 사람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며 또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하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시며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이어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하면서 영혼권 사역을 하며 제자를 양육하고 초대교회를 세워놨으면 물론이죠. 그런데 왜 이 시대는 예수의 명령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게 왜 위험한 발상이라고 가르치겠습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과연 성경의 가르침을 올곧게 전하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신학교를 나온 사꾼 목자들인지 날카롭게 분별해야 하지 않겠어요? 왜 목사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대로 가르치지 않는지가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도 허다한 교인들이 관심조차 없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지도 않으며 정독하고 묵상하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설교에 자주 등장하는 성경 인물이나 성경의 사건들만 알고 있을 뿐이죠. 아시다시피 설교에 자주 거론하는 성경 말씀은 전체 성경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으며 그것도 목사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자주 인용하는 말씀들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구절을 짜집게서 가르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설교 때 들어보지 못한 성경 말씀에 대해 무지하게 그지없어요. 물론 성경을 전혀 읽어보지 않은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어봐도 영적 의미가 들어있는 말씀들을 이해하거나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성경을 읽을 생각조차 하지 않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같은 현상은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은 대부분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교단 교리로 삼은 것이죠. 즉 신학자들이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전 인수식으로 짜맞춘 것이 널려 있습니다. 특히 성경론이나 구원론에 이 같은 현상이 집중되어 있죠. 신학은 인본적이고 이성적인 한문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에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에 대해서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차지하는 성경론은 빈약하기 짝이 없고 구원론도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구절들을 나열하여 장황한 설명을 곁들이고 있을 뿐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이나 은사에 대해
부정적이고 옹색하게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교인들은 성경에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없기에 목사들의 입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가르치는 성경 말씀을 아는 게 전부인 셈이죠. 그래서 평생 교회를 다녀도 성경에 대해 무지한 채로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요한일서 2장 27절이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이죠. 성경은 성령이 오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도할 때나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셔서 삶에 적용하며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죠.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기대 습관이 없는 목사들과 교인들에게 성령이 거주하실 리가 만무하겠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나 능력도 없으며 성령의 깨달음도 없기에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교회 마당을 밟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을 통곡하고 자복하기보다 성령의 능력이나 기적을 기대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기상천외한 말로 교인들의 눈을 감기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불보듯 화난 일이겠죠. 참으로 두렵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